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참신앙과 거짓신앙, 어떻게 보면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 설교 제목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과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창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 교훈해 주는 것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성공해서 의인, 착한 사람으로 완전히 속여서 거짓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된 열매가 선한 열매 맺을 수 없고 선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 말은 잠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드러난다라는 말씀이죠. 결국은 드러난다. 우리는 그냥 외모로 판단해요. 그 사람의 보이는 부분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끼리에서는 참 신앙인, 진짜 신앙인을 사람이 사람을 보고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인생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신앙인지 잘못된 신앙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이 말이 되게 무섭고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 몇 명 앉아 있지만 예배드리게 우리는 서로 잘 몰라요. 잘 안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100%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돼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아신다. 내 중심도 보시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거짓말할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주님은 아신다. 그 말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참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고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금방도 읽은 말씀이지만 못된 열매는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 43절 말씀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분별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확히 분별 못할 뿐이지 주님은 분별하신다라는 거죠. 분별하신다. 어떻게 분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13절 14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성도인가 아닌가 보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생활을 보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게 뭐예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진짜 성도라면 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된다. 빛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인가 보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의 삶이 소금이 됐느냐 빛이 됐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말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본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전해진 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회에서 얼마나 잘 조화되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얼마나 제대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 막 주저리 암송하는 거를 듣고 계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일상생활에서 분별됩니다. 또 한 가지, 신실한 신앙인이 분명히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생활에,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어떤 희생이 요구될 때 나타납니다. 희생이 요구될 때.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내 삶을 택할 것인가? 말씀을 택할 것인가? 내 먹고 살 문제를 택할 것인가? 결단이 요구될 때, 희생이 요구될 때 우리의 신앙에 참이냐 거짓이냐가 나타난다. 이때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어떤 희생이 요구돼도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택한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드러날 정도로 화려하게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예배는 계속 끊임없이 나오시는데 특별히 드러나는 일은 없고 잠잠하신 분인데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택하는 자리에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있다라는 거죠. 뚝심을 가지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또 신앙을 분별하는 때가 언제냐? 환란이 닥칠 때 판명이 납니다. 신앙 상태가 극명하게 드러날 때는 환란이 닥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납니다. 주님 재림하신 후에 그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난다. 우리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자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간의 어떤 허위, 괴계를 다 꿰뚫고 계세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숨겨진 죄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궁극적인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 심판 앞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명확히 알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냉정하게 점검하고 우리가 내 지금 현재를 잘 직시할 수 있어야 앞으로의 내 신앙이 어떻게 될지 제대로 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봐야.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서 거짓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 뜻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거짓 신앙이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것처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이 주여 주여 한다면 그거는 참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모독. 예수님이 중심을 보고 계신데 중심은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 예수님이 보실 때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옆에서 보는 우리들끼리는 와 대단하신 분이다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욕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입술만의 신앙 고백은 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에서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실천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돼요.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 거짓 신앙의 또 한 가지 특징은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뭐죠?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생활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신앙,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신앙, 이거 거짓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신앙이 뭡니까? 표리가 부동한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신앙,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이 고난이 될 때도 있고 징계가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 훈련을 통해서 더 성장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드러난다. 참신앙인가 거짓신앙인가 드러난다. 겉과 속이 같은가 겉과 속이 따로따로 노는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신앙 거짓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못 들어서 행하지 않는 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복음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아무 뜻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 듣고도 행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거짓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참신앙은 뭔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고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누구나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항상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울면서 싹싹 빌면서 나가야 되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춤추면서 나가야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참 신앙이에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간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 오늘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예요.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사함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서 끝없이 내 삶을 헌신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 선생과 같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적 상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요 수준이구나.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 온전한 자가 되려면 몇 걸음 더 나가야 되겠구나. 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파악이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나 혼자서 고민해가지고 파악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는. 주님 앞에 나와야 파악되지 누가 내 영적 상태를 얘기해 주겠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야 내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을 깨달아야 그 다음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식도 안 뗀, 아니 모유도 안 뗀 갓난아이를 밥을 먹일 수 없잖아요. 모유 끝나면 그 다음 뭡니까? 갓난아이들이? 분유 요즘에 조금 먹나요? 분유 끝나면 뭐 합니까? 이유식까지요? 이유식 끝나면요? 조금 씹는 거 먹습니까? 현실을 알아야, 내 상태를 알아야 그 다음 나갈 방향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유식 먹고 있으면서 땅콩 씹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내 상태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늘 변화무쌍한 게 우리 죄인들인 우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날 나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날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매일매일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같이 드리는 예배와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상황은 또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합시다. 장소를 정합시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가집시다.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참 신앙인의 두 번째 모습은 오늘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신령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참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겠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날마다 나가셔야 돼요. 날마다. 일주일 한 번, 수요일 포함하고 해서 공예배 몇 번 참석해서 그때 들은 말씀을 갖고 내가 버티리라. 버텨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족한 건 확실합니다. 부족한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쫓아서 자기 귀에 좋게, 자기 눈에 좋게, 자기 입에 달게 거기에 쫓아가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영혼의 귀를, 영혼의 눈을, 영혼의 입을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데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는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다음은요,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참 신앙이에요. 행하는 사람.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여러분, 이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행하는 거는 잘 되는데 믿는 게 잘 안 돼. 난 믿음은 확실히 믿는데 행하는 게 잘 안 돼.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난 믿기는 확실히 믿는데 예배는 다 참석이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 양면과 같은 거예요. 결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말도 안 돼. 믿음이 약하면 행함도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행함도 약한 거예요. 따로따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실천적인 신앙으로 동반되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죄악된 행동인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만 좋은 게 아니고 행함만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 뭡니까? 죄잖아요. 죄잖아요. 내 믿음과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거, 내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삶이 따로따로 나오는 거, 이거 주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죄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설사 내가 성경을 많이 다 몰라서 성경 아는 것이 몇 가지 되지 않더라도 그 아는 말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삶에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그게 오히려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 우리 할머니들의 신앙, 선배들의 신앙을 보면 성경 잘 모르세요. 그때는 성경도 많이 없었고, 눈이 아파서 성경도 잘 못 읽으시고, 목사님께들은 그 몇 구절 가슴에 새겨가지고 평생을 그대로 사세요. 평생을 그대로 사세요. 그분들 성경 한번 제대로 다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분들의 삶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만 잘하는 신앙인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위험한 직분이에요. 말을 많이 하니까. 도리어 말은 아끼고 행동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말로만 아멘 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만족하고 자신을 속이는 거짓 신앙인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엎드리고
그렇게 해서 주신 그 감동들을, 그 말씀들을,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삶으로 풀어내고 나누고 베풀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